오늘도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주제를 비전으로 삼고 말씀 준비할 때에 제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하며 주셨던 그런 마음들, 경험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품게 되는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첫날 젊은이 교회 임원단 청년들 5명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아연 교회에서 저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역을 이전부터 하다 보면 내가 경험했고 또 내가 잘하는 거, 또 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쌓아온 긴 시간 사역하진 않았지만 쌓아온 것들,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과 크고 작은 성공 스토리가 새로운 사역지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을 처음으로 우선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때입니다.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감염의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아연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통해 한 해의 주제를 선정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리본입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다, 다시 활발해지다, 영적으로 거듭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소망과 청년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된 2022년 젊은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생겼고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꾸준히 전도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전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14절을 보시면 성도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를 휘어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막힌 그 담을 허물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 늪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옛 방법, 율법에 의한 구원, 행위에 의한 죄사함, 노력으로 얻는 의로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빠져들어가죠.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은 더 그 늪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줘야 합니다. 그 늪 밖에 있는 사람이 구명 물품을 던져주고 그 던져서 그 받은 그 물품을 잡고 밖에서 꺼내줘야, 그렇게 나와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즉 거듭남의 사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분별되지 않는 내 걸음걸음 하루의 삶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우리만, 너희만 나의 안에서 살아가고 너희끼리만 모여서 예배해라, 절대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 간청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바로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를 멀리하는 MZ세대입니다. 성도님들, MZ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엔 이제 MZ라는 말을 쓰지만 예전에는 다음 세대, 요즘도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죠. 다음 세대라 불리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사라진 교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청년부가 사라져서 우리 교회로 왔던, 우리 공동체에 왔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던 그런 공동체가 코로나를 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역자가 바뀌고 하면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한 40명, 40명 모이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의 시사점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라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눈앞의 변화에 얼마나 내가 빨리 적응하고 달려가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즉 교회의 본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바나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드먼이라는 그 학자가 4년 넘게 진행한 연구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직업이나 자신의 관심사와 별 연관성이 없다 24%가 응답했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년이 23%,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0% 정도 됐다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청년들의 삶이죠. 교회는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 교회는 작년에 새로 리본, 다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났고, 올해는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함께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현 교회에는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에 자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올해 1년간 작년 가을부터였던 것 같긴 한데요. 올해 1년간 청년들에게 말씀 묵상집, 청년들을 위한 묵상집, 젊은이를 위한 큐티책을 선물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자. 즉 본질로 돌아가자.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리더들과 리더 모임을 하며 모여서 각자 올해를 지내며 갖게 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더들 안에서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데, 한 소그룹에서 저에게 목사님은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정말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바뀌고 또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있는 것, 저는 그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것보다 내가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최고의 감사이자 정말 그 감사의 열매라고 고백합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소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 안에서 묵상한 것을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벌금 안 내는데 안 올리면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 누가 우리 회식 시켜주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계속 안 하는 거죠. 그런 소그룹이 생겼고, 가방 안에서 청년들 가방 안에서 묵상집을 발견합니다.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들, 묵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년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본질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세대든 어떤 시대가 오든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최고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 우리 교회의 전통에 입각한 권면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권고하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구하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중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청년들은 그 음성을, 그 권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고 주의 음성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 가운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들이 말씀으로 일어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